오늘은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삭개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8장 그 후반부에 있는 똑같은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만나면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은 다른 병행 구조로 보면은 바디메오라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봤고, 역시 오늘 읽고 있는 이 삭개오 이야기도 그 똑같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디메오 사건과 이 삭개오 사건은 같은 날 그 여리고에서 그렇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먼저 바디메오를 만났고, 그리고 그 지역을 거쳐가면서 마지막에 삭개오를 만나면서 이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지역은 여리고고, 그리고 그 등장인물은 삭개오라고 하는 여리고의 세리장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도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존재하고 있고, 사해 바다 위쪽에 요단강 들녘에 있는 그런 국경 도시입니다. 기후가 온화하고, 그리고 또 일조량이 풍부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과일, 그리고 향료 이런 농산물들은 세계 최고급품으로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지금도 역시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요르단과 거의 국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당시도 물론 그런 국경 지역이 있었고, 자연히 사람의 이동이 빈번하고 물자의 이동이 빈번하면서 이런 통관업을 이제 주관하는 그런 세무서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세무서 서장인 이 삭개오가 이렇게 세리장으로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똑같은 세리장이지만은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야만큼 누구나 다 탐낼 수 있을 만한, 다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여러 감사 자리가 있지만은 평양감사가 지리듯이 여리고의 세리장이 누구나 다 한 번씩 해보고 싶은 그런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또한 부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키가 작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도대체 그 요즘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있었고, 조금 전에도 그 우리 동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고치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궁금해서 그 예수님에게 좀 가까이 가고 싶지만은 사람이 많이 밀려 있었고, 또 본인은 또 키가 좀 작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자 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전에 보았던 개혁성에서는 뽕나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제는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원문에 충실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나무를 찾다 보니까는 돌 무화과 나무를 이제 찾게 된 것이고, 아마 이것이 무화과 나무이지만은 좀 이렇게 나무가 우거진, 그리고 키가 좀 큰 그런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이렇게 만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알아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알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집에 이렇게 유하게 된 것이 참 내게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내가 내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또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는 것이 삭개오 이야기로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인물에 집중을 해서 그 삭개오가 갖고 있는 지금의 심적인 어떤 상황, 이 삭개오의 지금의 영성이 어떠했느냐, 그의 마음의 색깔이 지금 어떠하냐라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간 그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자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잃어버린 자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이것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처럼 이 삭개오는 그야말로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세리장이지만 여리고의 세리장은 다른 어떤 곳의 세리장보다도 거기는 특별한 자리고, 거기는 누구나 한 번씩 해보고 싶은 그런 자리고, 정말 특별한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이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말하면 그야말로 배운 것도 있고 또 재산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는 남부럽지 않은 그런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부자이면서 사회적인 높은 계급까지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렇게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가 무엇이 없느냐? 행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행복이 없었다. 그러면서 행복이 없이 늘 소외감 속에 그렇게 살며 삶의 만족, 평안, 여유 이런 것이 없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하면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소경인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나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영광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삭개오는 많은 세상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행복이 없었다. 평안함도 만족도 없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도 똑같이 많은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고 남편이 5번째 남편, 지금 6번째 남편과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평안함이 없고 행복을 모르는 수가성 여인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한낮에 물을 길러 오면서 예수를 만났지만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인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15%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5%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21세기 살아온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85%가 다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평안함도 없고 동시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85%가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현대판 수가성 여인, 현대판 삭개오, 그렇게 행복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만이 아니고 수가성 여인만이 아니고 지금도 이 사회에 널리 그렇게 지천으로 그렇게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깔려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삼성가의 두 형제들이 소송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건희 씨와 이명희 씨가 소송 사건이 벌어져서 이건희 씨가 이겼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 양반네들이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소송 사건까지 벌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분들도 그렇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런 재산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도 결국 행복을 못 느끼니까, 행복하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니까는 그런 친형제 간의 소송 사건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있어서 기사를 보니까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가게의 도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아들, 딸, 며느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업과 재산이 어떤가 하면은 CJ그룹,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한솔그룹, 삼성병원, 물론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신라호텔, 용인의 에버랜드, 뭐 이런 엄청난 재산을 그 가문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형제간의 소송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도 할 수 없이 행복을 모르는 현대판 사기여여 현대판 수가성 여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85%가 행복을 모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과거 70년대, 80년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올 때 대부분 기생관광으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본 사람들 향해서 뭐 경제 동물이다, 섹스 동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일본을 비하했지만은 불과 그것이 70년대, 80년대였는데 불과 우리가 20, 30년 지나오면서 우리나라가 그 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훌사롱 문화를 만들고 동남아시아 성산업의 대부분의 손님들이 우리 한국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런 거룩하게 살까? 그렇지가 않고 멀쩡한 집안의 가정주부들이 멀쩡한 여대생들이 성매매에 뛰어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성매매 그러면은 생계형 성매매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그냥 몸 파는 것만이 유일한 수단이니까 몸 팔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 성매매 그렇게 뛰어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지금 없는 사람들이 그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집안의 어떤 가정주부들이 멀쩡한 여대생들이 성매매에 그렇게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뛰어들어가는가? 생계를 위해서 뛰어들어가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명품 핸드백을 사고 명품 옷을 사고 명품 구두를 사고 그리고 성형 자금을 모으려고 그리고 성매매에 그 멀쩡한 여인들이 뛰어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남자건 여자건 그 정신없는 일에 뛰어들어가서 왜 그렇게 길거리를 헤매면서 살아갈까? 행복을 모르니까. 소득은 2만 불을 넘고 이미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고갈되고 행복을 모르고 만족을 모르고 여유 없이 평안함을 모르니까 먹을 것은 있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더 많은 만족,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뜬구름 것 같은 그런 헛된 행복을 찾아서 다니고 있지만은 거기서 행복을 찾느냐라고 하면 찾지 못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찾지 못하면 세상에 그렇게 가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현대판 사기와 현대판 수가성 여인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까라고 하는 것을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린아이의 예는 가장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살 내지 한 6살 먹은 그런 어린아이가 있다 쳐보세요.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다니는 그런 애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5, 6살 먹은 아이가 길을 지나가다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길을 지나가다가 그만 한눈 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다. 부모도 아이를 잃어버리고 아이도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우는데 어떤 경찰 순경이 불쌍하니까 데려다가 이 아이를 파출소에 앉혀놓고 그러면서 불쌍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지요. 뭐 인식표가 뭐 손목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지요. 찾을 길이 막막합니다. 어쨌든 우는 이 아이를 달래려고 교통순경이 이 아이한테 뭐 초콜릿도 사주고 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손에다가 1,000원짜리 돈도 이렇게 집어주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 아이는 불안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이 아이가 행복하려면은 돈 1,000원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초콜릿도 하나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엄마 아빠를 찾아서 한 손은 엄마 손 잡고 한 손은 아빠 손을 잡을 때 이 아이는 진정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부활의 세계, 영생의 세계, 내세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깨닫지 못한 채
그러면서 우리 손에 돈이 있다, 돈 벌었다, 나는 이만큼 출세했다, 자수성가했다, 나는 이만한 사회적인 배경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인생은 예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얻고 예수의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내세를 확보하고 오늘 밤 내 영혼이 이 세상에 죽을지라도 나는 죽음의 문을 넘어서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육신의 장막에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서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자족하고 평안하고 행복감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사단에게 먼저 하셨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은 절대로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입에 먹을 것이 있다, 돈이 있다, 내가 누울 집이 있다, 의식주만 해결된다고 사람이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짐승들이 사는 수준이지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죄가 있지만 죄를 해결해야 되고 사람으로부터 죄가 해결되지 않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애원하고 그러면서 예수의 십자가에 벌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내세의 확신을 갖고 부활의 확신을 갖고 생명과 영혼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의 차원을 한 단계 수준을 높일 필요도 또한 있는 겁니다. 먹을 것도 있다. 좋습니다. 행복하다, 건강하다, 기도응답받았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좋습니다. 거기 뛰어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추구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에 그 유명한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심애온의 극마화의. 심애온의 극마화의.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자 복이 있다. 심애온의 극마화의. 그런데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행복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 행복한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행복한 거다. 너 의의 때 핍박받느냐 행복한 거야. 너 온유한 자냐? 넌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도 그 말씀이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행복의 차원이 높지 않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떡으로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고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그 팔복을 보면서 마음이 가난하니까 행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행복하고 긍휼히 여기니까 행복하고 의 때문에 핍박받으니 고생스럽다 그것이 아니라 행복하다. 나 행복하다. 나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핍박받아서 행복해.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무시당하는데 행복해. 나는 이런 행복의 차원과 수준이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물질적으로도 행복하고 건강에 행복도 있길 바라고 자녀들 잘 되면서 행복하길 바라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행복도 있고 죄사함 받은 행복도 있고 팔복을 누리면서 진정 높은 수준의 행복의 차원까지 올라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욕구가 충족되어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육적인 욕구만 충족되어서 행복한 거는 그건 짐승의 단계지만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세상적인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떡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 속에 내가 죄가 많고 원죄가 있고 자본죄가 있지만은 예수 믿어서 내가 죄산 받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고 내가 그렇게 믿고 오늘 밤 내 영혼 세상 떠난다 그럴 자도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고 이것이 또한 영적인 깊은 만족인 겁니다. 깊은 만족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가톨릭 신부입니다. 본인 자신이 가톨릭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부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아직 구원의 세계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신부이면서도 구원의 세계, 영생의 세계를 깨닫지 못해요. 신부가 되긴 됐지만 어떤 의존적으로 미사를 집례하고 의존적으로 성경을 읽었지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고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의존적으로는 신부가 되었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영적인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대성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다녔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왜? 하나님 좀 만나달라고. 하나님, 날 좀 만나달라고. 구원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 겁니까? 영생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 겁니까? 내가 신부가 되었지만은 나는 아직도 영혼의 세계에 대해 확신이 없고, 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경험이 없고, 영생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아직 확신이 없는데, 정말 내가 구원의 세계가 영생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고행의 길을 자초하면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다녔지만은 그래도 구원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집거하면서 성경을 정독했을 때 로마서 1장 17절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믿음을 통해서 의인은 살리라. 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듣고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 성경 구절을 기초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단순히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만족과 행복을 찾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는 내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허물과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거를 믿고 깨닫고 영접하고 보니까는 한없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울려 퍼지면서 행복을 느끼고 영적인 만족을 느끼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삭개오가 이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그 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9장을 읽고 있으면서 그럼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 가운데 이것이 1년 차에 있었던 사건이지 2년 차에 있었던 사건이지 마지막 3년 차에 있었던 사건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정황을 놓고 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바디머의 사건과 이번 주에 보는 이 삭개오 사건을 놓고 보면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생활 가운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사건을 봅니다. 왜 그런가? 바디머도 사람들이 웅성웅성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일입니까? 누가 지나갑니까? 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달려갔다는 것 아닙니까? 삭개오도 그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 지나가면서 도대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키가 작아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갔지 못했지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2년, 3년 지나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유대 사회에 널리 퍼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3년의 공생 가운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에 이 사건이 펼쳐졌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물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예수님, 눈먼 자를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 심지어 창기들까지 이방인들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해가시면서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누구도 차별되지 아니하면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들대로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없는 자대로 모두를 수용하고 모두를 품고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먹이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것이 궁금했다 이 말이에요. 궁금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는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무엇일까?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면서 나무 위에 올라왔단 말이 대체 뭐냐 이게?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 영원에 대한 목마름,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혈루병 걸린 여자, 지난주에 봤던 맹인 바디메오, 오늘 보고 있는 삭개오, 공통적인 점이 뭘까요? 영혼에 대해 목마랐던 사람들입니다. 자,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난 겁니다.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여자도 그 군중을 헤집으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지난주에 봤던 바디메오도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눈을 뜬 겁니다. 오늘 삭개오도 행복을 몰랐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면서 구원의 기쁨과 예수를 만나는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디메오 외에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삭개오 외에 사람들이 없었나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 외에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구경으로 다닌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을 하실까? 오늘도 또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얼마 전에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또 뭐 떡 몇 덩어리 있긴 있으니까 이것도 잘라서 또 한 우리 몇 천명 먹이시겠지? 한번 함께 얻어 먹어보자. 그러면서 떡 얻어 먹고 물고기 얻어 먹고 병든 자 고치는 거 구경하려고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이게. 태반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그런 것을 구경하러 왔지. 떡 하나 얻어 먹으러 왔지. 예수께서 병 고치는 거 구경하러 왔지. 영혼의 목마름은 진정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 영원에 대한 목마름, 내세에 대한 목마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2회 혈루병 걸린 여자 바디메오 오늘 만나는 삭개오 공통적인 점은 뭔가 하면은 삭개오도 예수 만나고 바디메오도 12회 혈루병 걸린 다 예수 만나고 병 고쳤지만은 이들의 공통적인 점은 구경꾼이 아니었고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었고 진리와 생명과 영원의 세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실 축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지만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자기 삶이 엉망진창되었지만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눈은 멀었지만 12해 동안 혈루병 걸려서 그렇게 있었지만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 생명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병고침 받고 영혼의 목마름까지 해갈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얼마나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정말 예수님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얼마나 목마름이 있느냐고요. 우리는 그냥 좀 안 된 얘기지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좀 찝찝하고 그러니까 우리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읽는 거는 겨우 주일날 설교 전에 읽는 성경 본다고 시간 하면 그냥 성경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는 것만이 다 기도하는 것이고 그 외에 정말 영혼의 목마름은 없는 겁니까? 정말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 듣고 싶고 더 말씀을 읽고 싶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내가 개봉 조항을 더 사랑하고 싶고 내가 더 드리고 싶고 더 내가 봉사하고 싶고 더 내가 사랑하고 싶고 더 내가 용서하고 싶고 더 정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정말 없느냐 이 말이죠. 예배가 목마르고 기도가 목마르고 찬양이 목마르고 주님 만나고 싶은 그 목마름 속에 예배 참석하고 그 목마름 속에 새벽 예배 나오고 그 목마름 속에 우리 심야 기도 나오고 그 목마름 속에 수요 기도에 나오고 그 목마름 속에 우리가 하루를 여는 기도 박스 기도를 꾸준히 해나가면서 그 목마름 속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노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내 재산 절반 그리고 남의 거 뺏은 거 4배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자, 잃어버렸다는 말이 뭘까? 잃어버렸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기 있는 것, 저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 이것이 잃어버린 겁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남의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네. 내 호주머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길바닥에 떨어져 있네. 그거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자기 위치를 이탈한 것, 자기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누가 잘못된 위치에 있을까? 우리 모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인류는 모두가 다 잘못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죄삼의 세계를 모르면 여전히 잘못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죄가 많고 아직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를 모르면서 방황한다 그러면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진실히 하지 않으면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남자가 가장 노릇 제대로 하고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지 못하면 이거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이 가정을 좀 아름답게 잘 꾸리고 편하게 만들어가고 살림을 알뜰하게 잘 해가고 그렇게 해야 되니 그렇게 못하면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재산 갖고 나가서 다 들어먹고 창기집에 있는 그 탕자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잘못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정상적인 위치는 뭘까? 정상적인 위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선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나라는 인생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수직적으로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수평적으로 똑같은 우리 이웃이 있고 그리고 우리 밑에는 자연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연세계, 물질세계. 이것이 정상적인 위치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중심, 위에는 하나님, 내 밑에는 자연세계, 물질세계, 그리고 내 양옆에 이 수평적으로는 우리 모든 인류 공동체, 이웃, 내 친구, 가정, 인류 공동체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위치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위치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에 있는가? 없습니다. 지가 위에 있지. 돈이 위에 있지. 하나님 위에 있습니까? 절대로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깔보고 내팽개치고 지가 꼭대기에 앉아있지. 물질과 세상적인 권력이 꼭대기에 앉아있지. 하나님은 위에 앉혀있는 그런 정상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 수평적으로 이게 평안하게 이게 원만하게 가정도 평안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교회에서도 인간관계 원만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동네에 나가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원만하고 가정과 가정 속에 친척과 친척 속에 원만한 인간관계에 맺어져야 되는 그런 원만한 가정 별로 없습니다. 물질세계와 자연세계 우리 밑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물질이 오히려 우리 사람을 지배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위치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정상적인 위치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사단에게 뺏긴 우리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을 정상적인 위치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정상적인 위치로 물질도 정상적인 위치로 이 모든 것을 정상적인 위치로 놓여질 수 있는 그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위로 섬기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남자의 위치, 여자의 위치, 부모의 위치, 자녀의 위치를 정상적으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물질을 다스려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정상적인 위치에 놓여있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삭개오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자 진리에 대한 목마름 속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진정 행복을 찾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가 물질적으로도 행복한 여러분들 되실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것이 정상적인 위치에 놓여져 가는 여러분 귀한 삶 되실 축복합니다. 이제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소원하는 바 기도하는 바 응답되시고 건강하게 이 한 달 보내시고 남은 한 해 잘 보내시는 여러분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